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입니다. 자, 우리 서론 2월 달에 서론의 단어가 뭐였죠?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네피림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원래 원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떨어지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이 사단이 지금 세상의 문화와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은 끝까지 복음을 못 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속여서요. 그런데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이 되지 않도록, 복음은 아는데 요것도 걸쳐놓고 요것도 걸쳐놓고 오직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돈만 많으면 장땡이야. 잘생겨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게임을 잘해야지. 예뻐야지. 아니에요. 사단의 전부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이, 난 그런 거 안 속습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사단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죠? 이거 본 사람 혹시? 야, 이것도 차이가 나는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준이 봤어요. 우리 박은정 랩런트 봤습니까? 네. 또 막 너무 좋아한 거 아니죠? 목사님 옛날에 굳이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있구나. 영화 보러 갔는데 이 공유가 나오는 영화를 목사님 옛날에 영화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탁 옷을 쫙 벗는데 막 몸이 쫙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갈 때 여자들이 어머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을 여기서 뭘로 표현해놨죠? 도깨비로 표현해놨습니다. 여기도 목사님 이거 못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어요? 도깨비 전에 혹시 보이나요? 쓸쓸하고 찬란하신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신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이 도깨비가 목사님 내용은 모르지만 막 문제 해결해주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럴까? 좋아 보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목사님이요, 이 박보영이란 배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만큼은 아니지만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뭐냐면 요 예쁜 아가씨 안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꽁냥꽁냥하게 예쁘게 로맨스를 그려나간다는 건데, 이런 것처럼 야,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오는 게 별거 아니구나, 야,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저렇게 이 목사님 요거 이제 뭐 쇼츠나 이런 걸 짤들로 봤는데 막 너무너무 귀엽게 막 연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맞는 일일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본다면, 예전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까? 재작년이었습니까?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한번 보여준 적 있는데 달라요.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뭐죠? 이런 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괜찮아 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직 어린 저학년 친구들 잘은 모르겠죠? 자, 그럼 이건 뭘까요? 우리 아들 바로 나오네, 그죠? 신비 아파트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귀신에 맞서라라는 거예요. 야, 요 내용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 귀신을 잡는 거구나. 신비 아파트가 요 귀신들 사는 아파트더라고요. 이의 내용은 뭐냐? 귀신이 우리의 옆에 같이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얘 뭐예요, 얘? 뭐라고?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이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도깨비가 보니까 도와가지고 도깨비가 같이 귀신을 잡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귀신 문화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적어놨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얘들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신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속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세요. 이렇게 예쁜 사람, 이렇게 멋진 사람 나와서 이렇게 속여내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에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깔깔 웃으면서. 이게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문화의 끝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왜요? 결국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요.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냐?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의 것들, 뭐 연예인들 좋아할 수도 있고 이런 뭐 게임 많이 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요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알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알지만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 무슨 뜻이죠?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사단에게 속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기만 하면 돼요. 끌려다니지 말고 정말 이걸 정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답이 있고 또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이렇게 흔들렸다가도 다시 중간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영적인 답을 알고 정말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망대고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흑암 문화를 꺾고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뭐 어디 뭐 멀리 있는 사람 불렀습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 김연옥, 권유아 둘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서 영적인 눈을 뜨고 또 영적인 힘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살리는 건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당연히 복음이 살리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요? 오력입니다. 5가지 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력, 오력이 여러분 뭔지 다 알고 있나요? 차례대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소하윤. 잘 안 들렸어요. 미안해요. 조금만 더 크게. 아니야, 괜찮아. 맞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가죠. 선생님 뭐 요렇게 이제 뭐 예전에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나온 이미지가 있던데 요건 너무 기니까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먼저 영력입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영적인 힘은 뭐예요? 지난달에 목사님 계속 전달했던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걸 내가 얻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얻는 걸 말해요. 오늘 읽은 본문도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목사님은 영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을 얻으면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뭐가 된다 그랬죠?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이 힘을 누리는 자에게,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축복들을 차례대로 부어주셨습니다. 뭐 요절들을 가지고 다 봐도 되겠지만, 목사님은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가지고 요 오력을 어떻게 누렸나 요번 한 주간에 한번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처음에 바울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저 똑똑한 머리로 다 사람들 잡고 다니는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되죠. 다메섹에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집에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에요. 눈도 안 보이는 상태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은 제일 먼저 뭘 얻었을까요?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영적인 힘을 먼저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전에도 바울은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지혜가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 바로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한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 이전에 솔로몬의 잠언에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영적인 힘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서신을 써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죠. 이게 영적인 힘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 체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체력이라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요거는 뭐 굳이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 떠났게 해요? 몇 번이요? 네, 맞아요. 4번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피곤하거든요. 배를 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다 다녔어요. 체력, 선교할 수 있는 체력,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체력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두드려 맞은 적도 있어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서 거의 죽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문 밖에 던져놨거든요. 그런데 다시 깨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체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쉬지 않고 선교할 수 있는 체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체력,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 체력,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경제력입니다. 여러분, 경제력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에요. 돈. 여러분, 바울이 돈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돈이 될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붙여주셨어요. 돈이 될 수 있는 하면 이제 말이 좀 그런데, 자, 뭐냐면 그런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이건 인력과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가이오를 먼저 보면 되겠죠. 가이오는 뭐라 그랬냐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바울을 다 돌봐주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는 식주인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교회의 신실한 일꾼 베베,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이 정말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이 매일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경제의 축복도 전부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섯 번째가 뭐였죠? 인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인력을 붙여주셨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와 같은 제자도 있었지만, 이런 인력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요, 목사님은 조금 더 그 다음으로 보고 싶어요. 바로 세계복음화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입니다. 바로 루디아와 같은 제자, 야손과 같은 제자.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한번 쫙 보세요. 바울 한 명을 놓고 봐도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지혜 주시고 체력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오력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보니까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다 얘기하면 더 길어져서 짧게만 얘기하자면, 다윗도 보세요. 어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체력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사자를 때려잡는 이런 것도 체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구절도 많이 나와 있어요. 힘을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 경제는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의 준비를 전부 다 다윗이 한 거예요. 그 넘칠 만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인력.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신하들, 모든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력을 누린 거예요. 요셉도 보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죠. 그러니까 그 노예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지혜도 주셨죠. 그 노예 생활, 여러분 감옥 돌바닥에서 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체력 주셨죠. 총리가 됐습니다. 경제 주셨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형들도 다시 붙이고 인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게 있어요. 바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머지는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무슨 단어죠? 이거 우리 랩런트가 하면 안 왔구나. 우선순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이걸 보고 영적인 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성경에 있는 이 인물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 힘이, 이 응답들이 시작된 그 첫 번째 영적인 힘, 보좌의 능력을 얻는 거, 이게 제일 우선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힘을 제일 얻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 지금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데 제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운동이나 이런 거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내 뭐 사기 위해서 돈 모으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때니까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친구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력 다른 거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다른 거 주시고, 사실 이런 기도는 다른 기도 다 한 이후에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하는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목사님 믿거든요. 물론 이제 필요한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거. 최고 우선순위는 무슨 힘을 얻는 거라고요?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애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고 나머지는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힘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 매크로처럼 나오는 답변이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질 겁니다. 아까 말했던 네피림의 사단의 전략들에도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에 정말 집중해 보세요.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 뭐라 그랬죠? 혹시 시편 18장 1절 암송할 수 있는 친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신 힘을 사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을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진짜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학교 현장 가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언제? 바로 지금이요. 나중에 다 자라면 하나님 망대가 되겠지. 맞죠?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도, 목사님 아까 처음에 바울 얘기를 했으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자, 이 전도의 응답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자, 2장 1절부터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 힘을 얻어야 돼?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 은혜 안에서 강한 게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아까 우리 지수쌤 얘기한 거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더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혹시 암송할 수 있는 친구? 목사님 오늘 자주 물어본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는 암송할 수 있다. 손. 미안합니다. 좀 더 어린 랩런트들한테 양보하겠습니다. 강세나. 맞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우리 영어로 외울 수 있는 소하윤? 영어로 외울 수 있다. 이승원? 좀 더 크게.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망대와 오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력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우선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거, 영적인 힘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다 따라오는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237 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빛의 망대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얻어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망대로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을 온전히 누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